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많은 죄악과 허물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오니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실록의 계절 가정의 달 5월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맞아 모든 가정이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가정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부모를 공경하고 서로 사랑하며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생활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코로나로부터 건강을 지켜주시고 전 세계가 자유롭게 왕래하며 이 땅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정부가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야 모든 유정자들이 힘을 합쳐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부강한 나라,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 국민이 행복하고 살기 좋은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인해 우리들의 삶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세계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내 하나님, 중상교회를 사랑하셔서 늘 은혜가 충만하는 교회, 모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방황하는 영혼을 품어 안식을 주는 교회, 밝고 활기차며 부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삶 속의 육신의 질병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방황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 영혼과 육체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영혼을 구원받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이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와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훈계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종대 지휘자님이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오늘은 우리 정영 원사님이 지휘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주신 우리 정영 원사님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어른을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라는 의미로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는 어버이 주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린이 주일도 없습니다. 다만 어린아이를 주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하라고 말씀했고, 또 어른을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특별히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말씀인데요. 근거해서 이걸 지키고 있는데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서 특별히 어른들을 잘 공경하자는 의미로 어버이 주일을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모든 교회가 이것을 다 이렇게 구별해서 지키거나 그런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어버이 주일로 지켜서 어른들을 공경하고 효도하는 그 예를 갖추기 위해서 어버이 주일로 정한 것입니다. 이것은 영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순절 기간 중에 어머니의 일요일이라 해서 마더링 선데이라는 제목으로 그 어머니들을 공경하고 그 어른들을 존중했던 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의 어머니들에게 존경과 애정을 표시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날을 오늘날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확실하게 기억하는 날이 될 수 있게 만든 사람은 미국의 버지니아 주에 있는 주일학교 선생님인 안나 자비스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자비스는 자신의 어머니가 26년 동안을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예요. 자기가 35살이 됐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그 어머니를 추모하게 되는데, 그 추모하는 날, 추도 예배 날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자기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카네이션을 준비해 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그 카네이션을 가슴에 달아주었던 것이 시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날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달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니까 이것이 제게 알려져서 내가 그 꽃을 다 대주겠다, 또 후원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모여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국가에 지정하는 국경일 같은 것으로 정해서 선포해주고 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날로 정하겠다 해서 생겨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어머니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에 윌슨 대통령이,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이 5월 둘째 주 주일은 어머니 날로 정하자 해서 공포하고 확정하고 공포해서 미국의 어머니 날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도 어머니 날로 이 날을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버이 주일은 선교사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날을 지킬 것을 권면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일제 강점기였던 1930년대 구세군 교단 있잖아요. 구세군 교단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그 구세군 교단의 교회들에게 6월 15일 날 구세군 가정단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어머니 주일을 선포하게 하고, 거기에서부터 이 어머니 날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해서 기념했었는데 나중에 1955년 5월 둘째 주일의 뜻을 일반인들에게도 곧 어머니 날을 지키는 그 날을 의미를 일반인들에게도 알게 하자 해서 1955년 당시 5월 둘째 주일이었던 어머니 주일 5월 8일을 어머니 날로 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이 공포하고 확정해서 그 날이 어머니 날로 정해졌습니다. 그 후에 교회에서는 많은 교회들이 다 우리나라의 각 교단들이 전부 다 어머니 주일로 5월 둘째 주일을 정해서 공포하게 되고 1974년도에는 이 어머니 날을 어머니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명칭을 개칭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주일이 아니라 이제 어버이 주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960년도에 이것을 바꿨는데 국가에서는 어머니 날을 5월 8일로 정했다가 1974년도에 어버이날로 5월 8일을 공식 공포하게 되고 지키게 되었던 겁니다. 이 어버이 주일은 모든 교회가 의무적으로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나 맥추감사주일이나 추수감사절, 곧 초막절이나 성탄절 같은 경우는 교회가 의무적으로 다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 주일이나 어버이 주일은 의무적으로 지키는 날은 아니라는 거죠. 다만 우리가 그 날들을 지정해서 어린이를 정말로 잘 믿음 안에서 잘 가르치자는 의미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날을 정해서 온전하게 예배를 드려보자 해서 지키는 것이고, 어버이 주일도 부모님을 공경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어른들을 공경하자는 의미로 이 날을 정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하는지,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이유가 없습니다. 엄밀한 의미로 따져서 보니 그 이유가 없이 무조건 어른을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억지로 그것을 꿰맞춰서 그 이유를 찾아본다면 제일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을 정해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아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 했다고요? 명령했대요. 명령. 그래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말을 듣는 것보다는, 그 일을 행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뭐예요? 의무감이나 책임감을 가지고 강제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명령이라는 단어잖아요. 명령이라는 말은 목숨명자에 하여금령을 써서 명령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무엇을 하도록 시키는 일을 명령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효도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라고 전해줍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거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거를
이유야 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가장 잘 지키셨던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예수님의 아주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조금 반토막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명절날이 되어서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마리아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에 이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사흘길을 갔는데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잃어버린지도 모르고 갔다가 다시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에서 다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어쩝니까? 왜 여기 있었느냐고 예수님을 어머니가 나무라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까? 거기에서 뭐 했어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논쟁하고 율법은 어떤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도 하고 해서 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찾으러 왔을 때 왜 여기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하시고 이제 그 부모님을 만나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데 거기에서 부모님을 순종하여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어렸을 때에도 그 어머니 마리아를, 아버지 요셉을 잘 순종해서 섬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행해야 되는 일은 곧 하나님의 명령인 겁니다. 이거는 어떤 것에 타협이 없습니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이요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 말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고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왜 내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묻거나 따질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책임과 의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왜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해야 되느냐? 효도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야기는 기독교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유교에도 나오고요, 불교에도 나오는 사상들입니다. 동서고금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이 부모에 대한 효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따로 나누게 되는데 이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도 부모를 공경하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이어져 왔죠. 그런데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먼 만큼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만큼은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그것이 유지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부모 공경하는 것은 근본적인 원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방 종교에서, 불교에서나 유교에서, 아니 그런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조차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라의 세속오계 중에 사친이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의 의무를 효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친 이효.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부모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곧 효도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고려 시대 때에는 효 사상이 유교적 효에 관한 실천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불교 사상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뿌리였습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에는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제사를 지낼 뿐만 아니라 3년상을 치러야 되는 그런 엄청난 강요를 했습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불효자요 악한 사람이라고까지 표현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태계 이양 선생의 이야기를 보면 태계 이양 선생님 효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백행지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백행지원이 뭐냐, 100가지의 인간이 100가지 행동을 하는데 가장 근본적인 원인,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바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래서 백행지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성리학의 대표주자였던 또 이이 선생은 뭐라고 했느냐, 그 효를 백행지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이 100가지 행동을 하는데 가장 으뜸수를 써서 백행지수라고 썼다는 거죠. 가장 먼저, 가장 근본적으로 해야 될 것을 바로 효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황 선생도, 율곡 이이 선생도 효를 인류의 가장 으뜸가는 덕목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근본적인 이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뭐는 남아있다? 부모에 대한 효의 사상은 남아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 그것이 바로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서 23장 25절 말씀에서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를 기쁘게 하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네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는데, 부모를 즐겁게 하고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으로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서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요즘 효도하는데 가장 부모님이 바라는 어버이날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이 뭔지 아시죠? 뭐죠? 작년까지는 1위가 돈이었답니다. 현금이었대요. 그런데 올해 바뀌었대요. 그것이 뭐였냐? 바로 안마 의자랍니다. 근데 그것이 사실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그 인터넷에 떠돌던데 안마 의자라고 그러는데, 왜 내가 신뢰를 못하냐면 안마 의자 회사에서 설문조사를 했대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안마 의자를 사주는 거 효도입니다. 현금을 드리는 것도 효도하는 거죠. 부모 말씀을 잘 들어주는 것도 효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놔두고 가장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뭐냐? 바로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부모 말씀을 순종해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말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치에 맞지 않고 내 때는 말이야, 옛날에는 말이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꼰대라 그래요. 요새는 꼰대. 나 때 이야기만 나오면, 내 어린 시절에는, 내 젊었을 때는,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꼰대 같은 이야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말에 순종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 공경이 뭐다?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축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지금 부모님이 살아계신 사람은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근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말씀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반복하여 말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로써 네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이로써가 뭡니까? 이로써가 앞에 2절 말씀을 행하면 이 말입니다. 2절에 뭐라 했는데요? 2절 말씀을 다시 가서 읽어봅니다. 시작.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네가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부모님을 공경하고 효도를 다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근거들이 성경에서 수도 없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가서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 가서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를 내가 시험해 보겠노라 했을 때 이삭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향하여 갑니다. 이삭이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심령을 찔러요. 아버지, 장작은 내가 지금 지고 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없는데 그 제물은 어떻게 구할 겁니까? 그랬죠?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를 바치라고 그런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을 못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할렐루야. 그리고 막상 모리아산에 갑니다. 모리아산에 갔을 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너를 하나님께서 바치라 한다 했을 때 이삭이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있어서 아브라함아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이제 알았다. 네 아들 죽이지 말고 옆에 있는 양을 잡아다가 제물로 드려라 해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아들 이삭도 아버지 말에 순종해서 둘이 다 복을 받아 누립니다. 이삭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중에 고생을 하지 않고 복을 받은 사람 가장 첫 번째 손가락으로 꼽은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가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했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복을 그대로 이룬 사람인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의 말을 들었고 순종했던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방 여인 룻은 시부모인 나오미의 말을 순종해서 보아스에게 시집가서 다윗의 증조마가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다윗 가문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축복을 받아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린 것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오늘은 제가 성경 이야기를 하지 않고 특별히 미국 사람 두 사람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내가 심청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잖아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했습니다. 그 소년은 일평생 바다를 항해하는 항해자로 살아갈 것을 가슴에 품고 나는 콜럼부스 같은 이런 항해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며 전 세계를 정복하겠노라는 큰 꿈과 비전을 가졌습니다. 어느 날 그 소년은 큰 선박에서 취직을 해서 먼 나라로 항해를 떠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그 배에 자신의 짐을 모두 실은 후에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어머니, 내가 이제 이 세계를 항해하는 그런 항해자가 되어서 전 세계를 누비고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어머니가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가장 믿을 만한 사람 너 한 사람밖에 없는데 네가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겠느냐.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들의 길을 막습니다. 너를 떠나보내는 것이 너무 내게 괴롭다. 이 평소에 효심이 지극했던 그 소년은 어머니의 눈물을 보고 어머니의 슬픈 표정을 바라보고는 바다를 정복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으면서 고맙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의 예를 많이 드러났다.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받았던 축복이 너에게도 임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미국의 위대한 지도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 대통령입니다. 자기의 꿈과 비전을 다 포기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영국의 핍박과 억압 아래에서 미국을 독립시키고 그 독립군을 다 진두지휘해서 자신이 나중에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부모님 말씀을 듣고 자신의 꿈을 접고 부모님의 기도를 먹고 자란 이 워싱턴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큰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부터 기도의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부모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네 부모에게 순종하고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는 비결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예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미국의 한 가난한 가정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아들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는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힘든 나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동네의 모든 자질구레한 일들, 허드렛 일들을 다 하고 품삯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작은 시골교회 목사님, 생활비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이 아이들은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저 피눈물 나는
돈을 벌어서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이 아들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흘러가고 아들이 고등학교를 마치고 졸업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 아들 졸업식에 가야 되는데 입고 갈 옷이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졸업식에 가지 않기로 마음먹고 아들을 설득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고 또 내가 마을에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바빠서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화를 냅니다. 어머니,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제 졸업식에는 어머니가 참석하셔야 됩니다. 제게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어머니가 제 졸업식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 졸업식은 나의 졸업식이 아니라 어머니의 졸업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아들 졸업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졸업식을 마칠 때쯤에 교장 선생님이 나오셔서 오늘 졸업식을 하는데 수석 졸업생이 하나 있습니다. 이 학생의 소감을 한번 들어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학생이 연단으로 나와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분은 나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한 곳으로 가서 허름한 옷을 입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어머니를 모시고 연단 앞으로 나옵니다. 많은 군중들 앞에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러자 그 모든 졸업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로 축하를 해줍니다. 여러분, 이 수석 졸업생의 이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의 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입니다. 가난한 남부 장로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나서 브린모 대학과 웨슬리안 대학 또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했습니다. 또 8년 동안이나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뒤에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됐습니다. 이분이 했던 일들은 무엇이었냐?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그 말을 외쳐서 유명한 연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쩝니까? 우리나라에 1919년 3.1운동에 모태로 근본적인 뿌리를 제공해 줬던 분이 바로 이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냐? 1914년 5월 둘째 주일 어머니 날로 정한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입니다. 1914년 5월 8일 5월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로 정해서 공포하고 확정해서 이 날을 어머니의 날로 정했던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고 거기에 감동을 받아서 그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부모님 말씀 따라서 열심히 공부했던 이 윌슨이라는 청년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부모님을 잘 섬기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부모에게 순종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을 축복하시더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한나의 아들이었던 사무엘도,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었던 조지 워싱턴도, 28대 대통령이었던 윌슨 대통령도 이렇게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부모님을 따랐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이렇게 축복된 삶으로
사람들 앞에 존경받고 그의 삶이 풍성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 부모님의 꼰대 노릇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멸시할 것이 아니라 그 부모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모 말씀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모님이 없는 사람은 우리 하늘의 부모님인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사시면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을까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10계명 중에서 인륜의 첫 계명으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그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까지 부모님을 공경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그 부모를 부탁하시면서 보라, 네 어머니라고 그 어머니를 맡겨서 그 효를 다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하는 데는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도리이자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도록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네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어른을 공경하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주시고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못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어른을 공경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심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협력해 주신 덕분에 코로나 잘 마쳤습니다. 아직도 좀 몸은 별로 안 좋은데 여러분 코로나 절대 걸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후유증이라는 것이 있어서 잘 안 낫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금도 조심하셔서 코로나 걸리지 않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정상적인 예배를 이제 회복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는 컵라면과 밥 준비됐나요? 밥하고 간단한 김치 있으니까 드시고 함께 오후 2시에 예배 함께 드리시고 그렇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오랜만에 벌써 3년 만에 이제 효도 관광을 떠나게 됩니다. 14일 토요일 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을 모시고 효도 관광을 다녀오려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65세나 또 젊으신 분들도 함께 가실 수 있는 분들은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고요. 나가실 때 우리 오기원 장로님에게 가실 수 있는 분들 좀 파악해서 차량을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간식이나 음식들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아직 결정을 못했다 하시면 그냥 가셔도 되는데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말씀해 주시고 하면 대략이라도 좀 알면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오기훈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에서 14일 토요일입니다. 교회에서 9시 반에 출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는 공주산성 주변을 돌아보고 그곳에서 점심 식사 하시고 그리고 돌아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